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의 내용은 셋째 하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풀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면서 피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고,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삼층천 하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푸른 보이는 창공과 그리고 대기권과 그 대기권 밖에 있는 그러한 하늘로 이 셋째 하늘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대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경전인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통곡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어떻게 하늘이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나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이나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 본체인 말씀의 본체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를 모른 채 육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육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도 똑같은 그런 형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검을 가져라고 하니까 그들은 녹선검 2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녹선검 2자루로 유대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검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어이가 없어서 됐다라고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2자루가 유대인들을 물리치기에 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이 동풍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녹선검 2자루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됐으니 이야기를 끝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셋째 하늘을 삼층천 하늘로 풀면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무엇이며, 어떻게든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려 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자체가 비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전무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의 목표가 뭡니까? 혈과육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꼭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악하게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을 덩쳐 먹으면서 사는 자들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개념조차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서글플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 뭐냐? 어떻게 되었길래 셋째 하늘을 푸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기에 셋째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을 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혈과 육으로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글로 읽고 육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믿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를 말씀을 잘못 받으면 더 악당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 마음 땅에 자르고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깨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더 굳어져 버려요. 악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가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째 시기인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속에 들어갔다가 무지를 깨틀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도로 기어나온 악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받고 마음 땅에 적용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나 또 무지를 죽여나가는 자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카흐 아드라라키야 하실리시. 이 셀리시는 셋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라라키야 궁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둘째 시기에 나오는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라키아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막 해석이 되어 번역이 되어 있는 그 공중의 라라키아예요. 어떻게 주님이 재림이 오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라라키아예요. 라라키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궁창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셋째, 궁창을
익히는데까지 올라가게 됨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들려올림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하늘이 아닌데, 셋째 궁창인데, 셋째 하늘로 번역을 해놓고 이 셋째 하늘이 삼층천 하늘이다. 이렇게 온 세계가 성경을 왜곡되이 만들어 놓고 읽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근본 실존 자체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창세기 1장 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키야. 여기에 라키와 똑같습니다. 라키야. 궁창이 익은 것을 뭐라고 하셨느냐? 샤마임, 하늘들이라고 칭하셨다 그 말이에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궁창이 익은 것을 하늘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라고. 자,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좀 어려운 기분이 있으니까 이걸 짓고 제가 한글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가 둘째 시기예요. 둘째 시기입니다. 날이 아닙니다. 누누이지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138억만 년 전에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내용을 6일 동안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기록된 데는 6천년입니다. 138억만 년 전에 창조된 내용을 6천년 전에 문자화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6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분류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기록되어진 거를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은 두 개의 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물 이야기예요. 한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낙동강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의 눈을 보면 한강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도 신령한 물로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육의 물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하늘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셨는데, 자, 이렇게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기 그 이전에는 이 땅은 상태가 어떠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모르는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의 얼굴들이 수면 위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면. 물이에요. 물. 수면이 물 위라. 여기가 물이에요. 무슨 물이냐? 무적행의 물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예, 무적행의 물인데 무적행의 물은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고 하는 3요소의 얼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강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물이 있느냐? 하늘들의 물이 있어요. 하늘들의 물.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어디서 물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거라고.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리베트 산이에요. 그러면 그 에리베트 산을 덮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뭐를 덮었어요? 아라랏산을 덮었다고. 아라랏산이 뭡니까? 이 인간의 육의 생각을 하는 공허 혼돈 흑암의 물에 갇혀있는 요 머리 교만의 생각의 끝자락을 아라랏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산을 덮었어요. 물이 감했어요. 요 인간의 요 교만의 산에 이 머리 끝자락이 그 물을 빨아먹었다고. 하늘의 물을 빨아먹었다고. 물이 감했어요. 머리가 바꿔졌어요. 새봉오리가 드러났어요. 머리가 바꿔진 거라고. 이게 노아 홍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늘들의 물과 무정의의 물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물이 합해져야 돼. 그래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물들 가운데 하늘들의 물과 무적행의 물이 하나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물들 가운데 베토크예요. 이 베토크라고 하는 말은 물이 있는데 그냥 물 폭판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무적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적용을 해야 무적의 물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안에다가 뭐를 뒀느냐? 라키아를 뒀어요. 궁창, 아까 말씀드린 궁창. 하늘들의 물과 무적의 물들을 적용을 해서 물을 하나로 만드는 그 목표 안에 뭐를 두느냐? 궁창을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궁창이 뭐 하는 거냐? 하늘들의 물과 무적의 물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역을 궁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는 확장, 편철. 편철이란 말은 이렇게 새를 우리가 확장시킬 때 새빨게 만들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피잖아요. 그걸 편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확장시켜 펼쳐나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궁창이 하는 거예요. 현상의 궁창이 아니에요. 푸른 창공의 궁창이 아니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들의 물은 어디로 내려오느냐? 무적의 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궁창으로 내려옵니다. 하늘들의 물은 궁창으로 내려와요. 왜 궁창으로 내려옵니까? 그래야 하늘들의 물을 펼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궁창은 펼치는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짓고 한글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원강을 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원강은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원강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 하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에요. 원강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적의 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궁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궁창으로 올라갑니까? 무적행을 확장해서 펼치는 사역을 궁창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의 물이 내려오고 궁창의 물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아니 세상의 학문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또 읽고 또 반복하고 또 읽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면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해야지. 금식은 왜 40일 금식을 합니까? 무슨 능력 받으려고? 사람 잡아뜨리는 능력 받으려고? 사람 잡아뜨리는 능력이에요. 그건 사기지. 뭐가 능력입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3요소 공허와 혼돈과 뭡니까?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완전히 먼지로 만드는 게 능력이야.
말씀이 안 보이면 금식하라고. 사람 잡아뜨리려고 금식하지 말고. 말씀 때문에 금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이 안 열려서 말씀을 열어달라고 금식한 사람이 있느냐고. 무슨 능력을 달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사람 불러 모으는 능력?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피신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기도해 준 적 없어.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는 거지. 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무슨 차력으로도 끌어다가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를 안 보이는 거야. 하늘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오고, 무저갱의 물이 궁창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반복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궁창의 물이 하늘들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늘들의 물은 빛이에요, 빛. 무저갱의 물은 호세급, 무지예요, 무지. 이렇게 궁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지를 카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톤. 이건 작아지는 거예요. 이 빛은 커지는 거예요. 까돌. 까달. 커지는 거라고. 그래,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무저갱의 물은 작아지고 하늘들의 물은 커지고. 자,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하늘들의 물만 남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빛만 남는 거야. 무지는 소멸되고 빛만 남고, 물로 얘기하면 무저갱의 물은 소멸되고 하늘들의 물만 남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야. 자, 제가 지었네요. 아까 쓴 글씨를. 그건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키아, 샤마임. 여기 아까 창세기 1장 8절에 나올 말씀이에요.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잘 들으세요. 요거 익은 거예요. 궁창이 익은 거를 하늘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그냥 궁창이 아니에요. 궁창이 익은 거라고. 궁창이 익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저갱에 있는 물들이 궁창으로 올라가고 하늘들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와서 무저갱의 물과 하늘들의 물이 바꿔져서
무정의 물들은 소멸되고 하늘들 물로 커져서 궁창이 빛으로 익혀진 그거를 하늘별이라고 칭하셨다.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의 답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들의 답이 나온다고. 무정의 하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궁창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궁창으로 올라갔죠. 첫 번째, 하늘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들도 이 무정의 물을 하늘들을 바꾸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궁창으로 왔죠. 그리고 궁창이 이것이니까 뭐예요? 이게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궁창이 익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들이야.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기권 바깥에 저 푸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성경 주석가들이 이러한 내용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주장할 거냐고. 정말로 진리를 사모한다면 말씀 부여잡고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6,000년이란 세월이 지금 소경된 자들의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천국문은 닫혀 있어요 지금. 천국문이 닫혀 있다고 지금. 영혼이 뭔지, 생명의 정신이 익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육된 그 영적인 존재로 바꿔진다고 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영도 분별할 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나는 300번 썼네. 어떤 분들은 1000독을 했네. 10,000독을 했네. 성경은 1000독, 10,000독, 100번, 10,000번 쓰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을 깨닫는 거야. 깨닫는 말씀이에요. 엉뚱한 짓들 하지 마시라고. 엉뚱한 짓들 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소경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천국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정말로 내 영혼이 진리에 갈급해 있던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깨닫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는 몇만 명이다. 몇만 명 모아서 뭐하게? 분파 만들라고? 예수 파밖에 더 있어요? 왜 분파를 만들어? 왜 내 파, 네 파를 만들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진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도 없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도 없고
천국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천국의 실체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분별도 못한 채 소견된 상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 뒹굴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복음의 기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